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새벽기도 15번째 날입니다. 어제 폭설이 내려서 오늘 또 영상으로 여러분을 대신 만납니다. 부디 움직일 때 조심하시고요. 매우 미끄럽습니다.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 추위가 아닐까 싶은데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잠시 영상을 꺼시고 이 말씀, 지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7장에 가면 바울 사도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자유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다시금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사도는 마치 율법에 대한 모든 의문을 끝장내려고 작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시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에 더해서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랬기에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헐뜯고 비난했습니다. 사도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는 앞에서 종의 비유를 사용했던 반면에 여기서는 결혼의 비유를 사용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을 하지요.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맺는 언약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한 사람이 죽으면 배우자에 대한 언약의 의무에서 해방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상대방에 대한 모든 의무로부터 풀려나게 만듭니다. 믿는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4절에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앞에서 말한 로마서의 독자들 중에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리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기도 하지만 율법에 대한 죽음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조건으로 한 언약의 구속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맺어진 언약 안에서 율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것을 사도는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율법을 따라 살던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치 전 남편이 죽고 새 남편의 시집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속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단 말입니까? 5절에 보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을 이용해서 죄를 탐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지요. 법에 능통한 사람들은 법의 정신을 잘 지키고 실천하려기보다는 법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 하는 말에서 그 육은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요. 사도는 인간의 존재 깊이 스며 있는 죄성을 말할 때 육신,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라는 말에 사용된 몸, 소마라는 말은 인간 존재 전체를 가리킵니다. 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영성과 죄된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육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육성을 자극해서 죄를 탐하게 만들지요. 죄의 본성 중에 하나는 금단의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성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마음에는 기쁨이요 재미요 행복처럼 보입니다. 사는 맛이 거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열매입니다. 죄 자체 안에 죽음의 맛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죄를 통해 쾌락을 느끼는 동안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죽음의 냄새를 맡습니다. 또한 우리가 쌓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쌓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를 초래합니다.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지요.
사도는 이어서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기 그러나 지금은 이라는 말로서 사도는 이제 5절까지 말한 과거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지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조건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언약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은 항상 피로 맺어졌지요. 피로써 언약을 맺는 것은 동서고금에 널리 퍼져 있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혈맹이라는 말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혈로서 맺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새 언약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의 효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의 조건인 율법은 더 이상 새 언약의 백성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사도는 과거에 그들이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자신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반면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자구에 얽매였던 과거의 삶에서 해방되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자구에 매여 살던 삶의 특징은 낡음인 반면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의 특징은 새로움입니다. 성령께서 날로 새로운 지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대목에서 사도는 다시금 독자가 가질 만한 질문을 제기하지요. 7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아마 사도의 글을 읽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율법의 자구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죄의 노예로 만들고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니 그러면 율법이 악한 겁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사도는 대답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다시금 사도는 메게노이토라고 잘라 말합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유익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율법을 읽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요. 전에는 무심코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붙이면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 때는 문제인 줄 전혀 몰랐는데 율법이 그것에 탐심이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에는 그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도는 계속해서 8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는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오히려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여기서 죄는 죄의 세력, 즉 사탄을 가리킵니다. 속이는 자는 계명을 악용해서 우리 안에 온갖 탐욕을 일으킵니다. 율법이 금한 것을 범하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라는 말은 앞문장에서 이어지는 말로 읽어야 합니다. 율법이 죄를 죄로 규정하기 전에는 죄에 대한 욕망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율법으로 인해 죄가 그만큼 증폭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사도는 이 대목에서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나에 관한 진술에는 사도 자신의 고백도 포함되어 있지만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어 있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있었는데 라고 말하지요. 9절에 율법을 모를 때에는 죄의식이 없어서 살 것 같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알아가면서 죄에 대한 유혹은 더 강해지고 그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죄의 열매는 죽음입니다. 그러니 죄 안에 있는 것은 곧 죽음 안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1절의 죄도 역시 죄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라고 했는데 죄의 배후에는 속이는 자 사탄이 숨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사탄의 노예로 내어준 상태에서는 율법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생각을 이어갑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율법과 계명은 모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계명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이 사람을 죽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속이는 자 사탄입니다. 사탄이 율법과 계명을 악용하여 죄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고 그 죄에 결박시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사도는 죄의 세력을 강력하게 부각시킵니다. 모든 죄의 배후에는 속이는 자 즉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혼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탄 공포증, 사탄 포비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리적인 혹은 정신적인 질환은 모두 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증거라고 생각을 해석을 하지요. 두 입장 모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믿는 사람이라면 사탄의 존재 그리고 악한 영의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탄은 엄연한 실제였습니다. 반면에 사탄 포비아도 옳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을 결박시켰고 그의 본진을 함락시켰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악한 영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그 하수인 악령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너무 큰 자리를 부여하거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악한 영을 통해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실을 속이고 세상에 관한 진실을 속이며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 사건에 대한 진실을 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자신의 종으로 들어오도록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다시 탈취해 갈 수는 없습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서 있는 은혜의 자리를 스스로 벗어나서 그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도록 만드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사도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잊지 말아라, 믿어라, 알라, 간주하라고 거듭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영적인 현실을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탄은 악한 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교란시킵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죄의 종으로 살아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잠시 묵상하십시다. 우리는 죄의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교란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관한 진실, 하나님에 관한 진실, 영적인 진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진실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영적 세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확인하고 고백하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주태 죽은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부활한 몸이요,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고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묵상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교란당하지 않도록, 속임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금요일, 예수께서 죽임당하신 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 테러와 전쟁과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